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들이 가는 내원사는 통도사의 말사이며 통도사에서 조금 더 부산 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내원사가 있는 천성산은 1000명의 성인이 도를 이룬 산이라는 뜻입니다.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장안사 쪽에서 참선에 들어 중국 대륙을 보았는데 당나라 종남산 태화사 절 뒷산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원효대사가 판자에 대중을 구한다라는 글씨를 써서 태화사 쪽으로 던졌는데 그 판자가 날아가 태화사 마당 위에서 떠 있는 것을 보고 1000명의 대중 스님들이 법당에서 모두 나와 바라보는 순간 뒷산이 무너져 대웅전을 덮쳤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진 1000명의 대중 스님은 원효대사를 찾아와 제자가 되었고 지금의 내원사를 비롯해 여러 곳에 거처를 짓고 수행했으며 천성산 정상 부근에는 큰 북을 매달아 놓고 제자들에게 하엄경을 설법하였다고 합니다. 이후에 1000여 명의 제자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다고 전하며 그래서 산 이름이 천성산이라고 한답니다. 원효대사가 판자를 던졌다는 곳인 척파남이 내원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장안사 산내 암자로 있습니다. 부산, 울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내원사는 경어선사의 제자인 해월선사가 조실로 주석했던 곳이며 운봉, 향곡 선사들이 수행하던 곳입니다. 6.25 때 모두 불탔으며 비군이 수옥 스님에 의해 새롭게 중창되었습니다. 가지산 성남사와 함께 비군이 선원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한거, 동한거 해제가 없이 3년 동안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결사를 하여 지금도 수십 명의 비군이 스님들이 수행 정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8산사를 순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언제나 스님이 이야기하지만 관광 삼아 하는 순례는 진정한 순례가 아닙니다. 평생에 한 번 가보기 어려운 108산사의 영험 있는 산사를 가면서 정말 지극한 신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왜 가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스님이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이 108산사 순례를 마칠 때쯤에는 모두 공부가 수승해서 참으로 선무회자 스님과 108산사 순례를 한 것은 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이요 공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걸림없이 사는 길을 가르쳐준 순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순례하는 것은 바로 나를 찾는 길이죠. 참 나를 찾는 길입니다. 세상살이 복잡하고 어지러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살면 안락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이 스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가니 순례 때에는 법문도 듣고 기도도 하고 불사하고 또 절 구경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나, 변하지 않는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보고 불교 믿습니까? 부처님 한 분 보고 불교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불교를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법문이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스님이 차 안에서 녹음으로 법문을 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도반들과 입하고 좀 줄이시고 스님이 녹음 법문 잘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순례하는 이유도 알고 회원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깨달음은 곧 열반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깊이 누구보다도 깊이 온 우주의 진리와 실상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08산사 순례가 원만해양되는 날에는 모두 다 번뇌가 없는 보살의 경지에 모두 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선무회자 스님하고 108산사 순례를 해보아도 108염주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면 안 되겠죠. 108산사 순례가 해양되는 날 우리는 나와 남이 따로 없고 번뇌가 바로 보리이며 열반과 생사가 하나인 도리를 모두 깨쳐서 동체 대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스님이 순례 때마다 하는 이 법문을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찾아가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절에 가서 법문을 하는 것은 좋지만 어수선하고 시간이 짧고 해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되고 어수선하지도 않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을 보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그런지 조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신지 스님이 법문을 해도 아예 귀도 기울이지 않고 끝없이 제잘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처럼 한 달 만에 도반들을 만났으니 할 얘기도 많겠지요. 108산사를 다 순례한들, 아니 1800산사를 다 순례한들 자기 자신을 제대로 찾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옹졸한 것도 여전하고 돈이나 명예나 온갖 불만의 노예가 되는 것도 여전하고 도무지 순례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다면 순례로 인해 조금의 공덕은 쌓였을지 몰라도 업장 소멸은 아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가는 절에 대한 역사적 유래와 그 절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법문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108배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스님들이 차고 세고 날마다 경전을 읽고 쓰고 애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스님도 사람에게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가 힘들어
나태해질 수 있는데 이것을 경계하고자 함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매일같이 경전 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도 일일 부독서 하면 구중생 형자라고 하여 하루 책을 읽지 않으면 입이 가시가 돋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전도 매일같이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다잡기 위함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고향, 심지어 자기 이름마저 다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도 항상 마음이 꼿꼿하지 않습니다. 흐트러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경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지막 대열반에 드시기 전에 하신 말씀도 제 행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전업주부들의 경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차에서나 집에서나 스님의 법문을 듣거나 읽거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지나 소설책보다 짧지만 간단한 법문들로 가득한 법구경이나 우리의 108기도문을 언제나 가까이 두어서 한 구절 한 구절 항상 곰곰이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한다면 우리 회원 여러분들은 108산사를 다 순례하지도 않아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려운 경계에 부딪혀도 의연한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오늘의 법문은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94배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러면 94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심으로 정진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상서로운 빛처럼 사바에 비추기를 기도하겠나이다. 일심으로 정진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상서로운 빛처럼 사바에 비추기를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대승불교의 중심은 보살이라고 자주 이야기하였죠. 보살은 자기 자신의 성불을 잠시 미루고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를 소원하고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남이 먼저 성불하기를 소원합니다. 보살님이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중심이 되겠지만 자리이탈하고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되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지극한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저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영혼도 없을 뿐더러 피곤하기만 합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어떤 결과가 오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살아가는 나날이 간절간절하게 넘어가곤 합니다. 아이들 입시 문제나 취직 문제나 남편 아내의 직장 승진 문제, 또 처가 친가 가족들의 병원 입원, 아파트 추첨이나 잔금 마련, 이사 등등이 그저 수월하게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들 속을 태우고 애간장을 태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어찌 살아간 일이 이리도 힘든지 하면서 이 스님에게 하소연한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배운 대로 제 행은 무상이다 하면서 될 대로 되라고 놔둘 수도 없습니다. 이곳저곳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어찌어찌 해결하는 것은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그냥 포기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어디 한번 매달려 보자고 합니까? 그 어려운 일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때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이나 큰 원력을 세우신 보살님의 행원력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심으로 정진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상소로운 비처럼 사바에 비추기를 기도하겠나이다. 기도의 제일인 간절함과 지극한 정성이라고 하였는데 일심 집중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내린다면 정말 기도에 보람이 있는 분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의 보람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사바 세계에 조금이라도 내린다면 내 기도의 가피는 대성공입니다. 나의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기도하지 않고 사바의 중생들이 모두 다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기도를 하겠다고 서원을 세웠으니 보살의 기도임에 틀림없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사바에 비춘다면 그 사바세계는 바로 극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94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심으로 정진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상서로운 빛처럼 사바에 비추기를 기도하겠나이다. 일심으로 정진하여 부처님의 가피가 상서로운 빛처럼 사바에 비추기를 기도하겠나이다. 백팔산사를 찾아 신심과 원력으로 자비 나눔의 인연 공덕을 쌓아가는 성모 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 회원 여러분의 94번째 순례를 동국제일성은 천성산 내원사 모든 대중께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곡을 따라 청량한 물소리와 우거진 녹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곳 천성산 내원사는 6km에 이르는 아름다운 계곡과 수려한 경관으로 인해 제2금강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성모 배작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내원사 배웅전 단청불사를 지금 모연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장엄한다는 이 일은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장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울물이 모여서 대해를 이루고 방울물이 흘러서 큰 바위를 뚫듯이 우리 보살님들의 조그마한 승이라도 해주신다면 우리 이 대웅전 단청불사에 크나큰 도움이 되고 크나큰 공덕을 얻어가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동참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예, 우리 저
유언과 사랑은 주고받는 것. 누군가로부터 유언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유언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유언하고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언과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것입니다. 시작합니다. 내원사 화이팅 시작합니다. 오케이? 제가 내원사 하면 화이팅으로 합니다. 자, 내원사! 손이 왜 안 올라가단 말이야. 다시. 내원사! 엘리라고 신발을 신은 어린 분 나이키가 아니고 엘리라고 썼는데